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서 찬양 하나 해야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 찬양 같이 찬양하시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주님이 더 필요해.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잊어보나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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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내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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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호흡보다 내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주 필요해요. 시간이 흘러서 주 곁에서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내 호흡보다도 내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주 필요해요.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서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어제보다도 주 필요해요.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내 호흡보다도 내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주 필요해요.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내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느 예배 시간보다 이 시간 주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어제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임재하소서. 주님 강력한 은혜를 주님 구합니다. 어제보다도 이전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강박한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 눈 높은 너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소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이 시간 일하여 주소서.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더 필요합니다. 주님 더 사모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소서. 주님 일하여 주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 주소서. 주님 말씀하시되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강박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다 눈누뚝 녹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간 귀 있는 자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선 이 라오디게아 교회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전에 많은 교회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는 상당히 사치스럽고 부자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돈을 자랑하지 못할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당히 부유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많은 부를 축적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최고급 이 양털 성행했습니다. 우리라고 하죠. 생산되는 곳이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금융 도시로서 부를 누리며 살고 있는 지역이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 부가 굉장했냐면요, AD 60년 정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그런데 이 지진으로 모두 다 황폐됐는데, 이 로마 중앙도시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다시 복구할 수 있게끔 지원금을 전달해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의 지역에서는 됐다고, 우리는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다라고 거절할 정도로 이렇게 돈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이 명문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약이 생산되었고요. 여기 라오디게아의 안약은 최고로 쳐줄 만큼 아주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약발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드 인 이 라오디게아에 쓰여진 안약이라면 최고를 쳐줄 정도로 그렇게 불을 따지고 살았습니다. 또한 이 종교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종교가 분방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해 주면서 터치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 황제의 이런 재정적인 간섭이 없었던 도시라 이 다른 도시들처럼 황제의 숭배에 이런 신앙이 활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은 크리스천들은 이 황제의 핍박과 그 다음에 종교적인 자유에서 그들의 교회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교회 사역이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사역과 그 다음에 목회를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왜 그러냐면 핍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풍족한 삶이 이 영적인 긴장감을 상실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다녔지만 그냥 몸만 다니는, 정말 세상에서 즐길 것을 다 즐기는 그런 양다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부가 심하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시민들은 상당히 거만했습니다. 그리고 자긍심과 사치가 심했고 풍요롭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은 불신자들에게 대한 전도의 열정도 없었고, 또 교회의 충성의 자리에서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처럼 리더라는 것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머나먼 얘기인 것이죠. 이런 상태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드릴 예배가 예배다운 모습이었을까요?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예배일 수는 없었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영화 관람을 하기 위해서 모인 대중처럼 모였다가 흩어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가 막힌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자신들이 정말 꽤 괜찮은 크리스천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에게 특별히 책망을 하시는데요. 어느 정도 책망을 하시냐면, 이 다른 6개의 교회에서는 뭐 칭찬 한두 개 정도는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유독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서는 아주 시작부터 주님께서는 독설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면 내가 너를 토해버린다라고 심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 라디오로만 이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속타는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갖출 거 다 갖추고 그 다음에 누릴 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를 자랑하는 이 도시에서 한 가지의 약점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용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참 공평하십니다. 모든 걸 다 주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얼굴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 사람들은 이 생활용수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 북쪽 9km 떨어진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이 뜨거운 온천물이 있었습니다. 그 온천물은 피부병을 낫게 하고 암병도 낫게 하고 유명한 온천이었고요. 그리고 동쪽 약 15km 떨어진 골롯에서는 시원한 얼음물과 같은 약수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들 지역의 가운데에 위치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시원한 물, 또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그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물이 미지근한 물이 되었을 때는 이 석회가루가 많았기 때문에 그 물을 먹으면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그 다음에 이 구토하면서 토해버린다는 그러한 물이었다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하여 버린다는 이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뜻은 무엇일까요? 차든지, 세상 속에 차든지는 이 세상 속의 모습을, 세상 속에 지내는 모습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예 주님 뜻과는 반대되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구절을 깊게 연구하지 않았을 때는 주일을 일할 때는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고 이성적으로 할 때는 냉철하게 이해하라고 그런 의미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즉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또한 차갑기보다는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임해야 한다는 그런 뜨거움을 저는 사모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뜨거운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차가운 게 좋으신가요? 차가운 거요? 여름이라 그러신가 봐요. 이왕이면 뜨겁게 느껴지는 의미가 더 좋으니까 뜨거운 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든지는 골로새에서 흐르는 차가운 물처럼 정말 신선한 물이 되어서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뜨겁든지는 이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물처럼 병을 낫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면 정말 영혼들을 살리든지,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빛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미지근할 수가 있니? 라고 주님께서 이 당신의 실망을, 이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미지근하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근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절에 보면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교회는 정말 주를 향한 열정이 눈꼽만큼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없는 라오디게아의 이런 신앙의 문제점들은 비단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주를 향한 열정은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오는 열심을 종교적인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열심은 주를 향한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 당시 이사야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요, 정말 그들의 안식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매월 월삭 첫날 예배를 철저히 드렸고요, 또 모든 예배와 모든 절기를 철저히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순염소와 숫송아지, 또 성경에서 지정한 제물들을 무수히 들이대 가장 살찌고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성경의 기초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8장 29장을 나중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그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규정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것,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대로 드렸을 때에 자기들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쯤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절기와 예배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쫓아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열심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장 4절을 보시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긴다는 뜻은 멸시하고 무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긴다,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그들의 이런 관점과 전혀 다른 반대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들은 특별히 철저히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안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희생과 헌신,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예물도 드렸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그들은 정말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사야 1장 11절에 이 예배가 내게 무슨 유익하냐, 나는 너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는 내 마당만 밟은 뿐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 이것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내가 너희 예배를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예배를 싫어한다. 또 영어 써서 죄송하지만 여기 hate라고 쓰여져 있는데 증오한다. 그것이 그 예배가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가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지는 전혀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들은 철저히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과 하나님과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전승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한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적으로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등,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는 등등 정말 성경의 기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정말 증오한다는 등, 정말 당신들의 행위가 가증스럽다는 등 엄청난 용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질이 떠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와 동일하게 호세아 시대에도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호세아 1장 4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떠나면 삶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심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넘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행위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또 이사야 시대와 같이 아모스 시대에도 5장 18절에 이것을 보며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열렬히 그토록 사모했던 여호와의 날을 너희들의 심판할 심판의 날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버린 줄 모르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려 망한 나라가 이 여호와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에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건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데, 정말 뛰어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우리의 삶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정말 그분 존재에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에서 떠난다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 본질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예외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26절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떠나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강박한 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종교적인 열심, 오늘날 우리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단코 덜하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는 열심을 내라, 너희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열심을 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내라는 것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또한 11조, 감사헌금, 365 기도회, 목자, 청년부 리더, 교육부서 교사, 여러 가지 등등등. 이 열정은 여러분 누구를 향한 열심이고 열정이십니까? 나를 향한 열정이고 열심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종교적인 열정은 주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 우리는 뛰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 추수의 신앙은 어느 정도일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종교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취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그런 섬김의 신앙의 모습, 거짓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취하고 있으시지 않은가요? 이런 거짓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겠습니다. 아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당하는 서신 중에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20절인데요. 이 구절은 여러분들 많이 접했던 구절이죠. 사형리 전도할 때 쓰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매우 사형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구절이죠. 사형리는 무슨 책인가요? 4가지 영적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책이죠. 그리고 전도하는 전도 책자입니다. 아직도 많이 쓰여지고 있고 이 전도의 구절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많은 이 구원의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20절은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합당한 구절일까요? 아니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 글은 14절에 보시면 수신 대상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가르치는, 즉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씀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에게 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문 밖에 서서는 정말 긴박하고 애절한 주님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끊임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언제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이제 너와 너의 중심에 들어가서 정말 너의 그런 거짓 없는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너희는 나와 교제하고 싶다라고 주님의 애절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리고 혹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나요? 자기 중심적인 삶,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어다. 사람은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진리이시고 또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신 주님을 위해 삶의 영역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어느 정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자기 신앙, 또 자기 만족, 또 자기만의 관심을 위해서 혹연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를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촉각이, 또 우리의 모든 스타일이 주님을 겨냥하며 집중하며 우리 오직 신랑에게만 귀 기울이며 열심을 내는, 신랑에게만 열정을 쏟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번 같이 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그 일이,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있다면 주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열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다면 주님 나의 이런 무지한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끝없는 열정으로 주님 화려한 음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정말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예배자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끝없는 열정보다 주님 아무 의식 없는 목표보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열정을 쏟기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심과 열정을 쏟아지 못했던 나의 육신의 모습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 붙잡아 주소서. 주님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을 내려놓기 원하며 내 안에 주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 내 안에 거신의 모습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주를 향해 전진하게 하소서. 너희는 주님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면 구해버린다는 주님의 말씀에 명심하며 주님 온전히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열정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 나 살리소서. 주님 나 회복시키시며 주님을 향한 예배가 중심을 들 예배로 주님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이끄소서. 주님 이끄소서. 아버지께서 회복시키시며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귀한 중심의 사람 되게 하소서.